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너무 길었죠? 아직 모자라요? 명절 참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빈들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빈들에 가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빈들일까요? 여러분,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그 빈들을 잘 설명해 주는 시가 있는데 고진아 님의 빈들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거기에 부분만 좀 소개하면은 희망이 없는 빈들, 사람이 없는 빈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 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이런 시입니다. 내일이 없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없는 빈들인데 그 빈들을 가득 채우고 계신 당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이 마음 정처 잃은 이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죠. 안쓰러워서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먹지 못해 어떻게 보면 허덕이고 있는 그런 이들을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빈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빈들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더 좋은 환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빈들에 계셔야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개의 복음서가 존재하는데요. 이 4개의 복음서에,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기적이 딱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빈들에 가셨고 거기에서 왜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는 성경은 마가복음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죠. 마가복음 6장의 이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빈들에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이렇게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사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죠. 문자적으로는 함께 느끼다, 이런 뜻입니다. 뭘 느낍니까? 저 깊은 곳에 속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 빈들에 있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그 무리들을 보면서 뭘 보고 있냐면 그들 속에 있는 이 깊은 내면의 고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보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담의 존재로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로 이 무리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 사람들을 해결을 해야 될 부담의 존재로 보기보다는 그들 속에 있는 아픔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날 이 성경이라는 책을 아주 후진적인 문화를 지녔던 고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낡은 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 많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적용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여기면서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니까 성경은 충분히 무시할 만한,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책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비유하건대 성경은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과 같다. 성경은 거울인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안 보십니까?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성경이 거울이라면 우리가 성경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사실은 그 안에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겁니까? 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지고 있는 이 무리들은 사실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나를, 주님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빈들에서 만났던 이 무리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 오늘날 우리가 속한 이 무리, 군중들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성경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줄인 자입니다. 줄인 자. 자,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15절을 보면, 15절에 빈들에 있는데 저녁이 된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이 무리들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될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무리들을 다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는 겁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인간의 기본 욕구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먹어야 합니까? 이번 명절 때 많이 드셨죠? 왜 우리는 먹어야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는 뭡니까?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건 우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이게 주님이 우리 인체에 주신 기능 아닙니까? 내가 먹어야 산다는 거.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늘 매일매일 이걸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그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 거죠. 먹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배고픔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우리가 매일 먹어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양식의 문제에만 국한될까요?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먹는 것이 해결되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요? 머슬러가 이야기했지만은 인간은 그런 차원의 욕구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배고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인간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는 정말 이 중요한 배고픔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아닌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그 배고픔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영적인 배고픔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은 그거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에는 평안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평안할 수 없다. 사실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평안의 고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잘 먹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잘 먹는데 불행한 거예요.
뭐예요? 뭔가의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굶주림이라는 그런 다양한 피로들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사람은 정작 가장 깊은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어떤 그 일시적이고 결코 기쁨을 줄 수 없는 대용물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보내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실 먹어도 배고픈 게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먹었으면 이제 그만 먹어도 되는데, 살은 찌는데 자꾸 배고프잖아요. 그럼 또 먹죠. 그래도 배고픈 거려.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잠은 살 수 있지만 평안은 살 수 없고, 유흥은 살 수 있지만 기쁨은 살 수 없고, 명성은 살 수 있으나 인격은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뭔가 중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그저 우리는 배부르게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그런 대용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부단하게 돈을 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인간의 모든 불행은 사실 집안에 스스로 조용히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인간의 그 분주함이, 그 바쁨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모든 불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철학자가 한 얘기지만 이 세상은 소음과 군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군중들의 움직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신경을 많이 쓰죠. 이런 걸 군중심리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그 일로 인해서 그 군중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이 지쳐 있고 배고파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에 이제 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유의 적은 이 군중 속에서 군중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 군중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의 적이 뭡니까? 그게 침묵이라는 거죠. 고독이라는 거죠. 뭔가 누군가와 함께 바쁘게 분주하게 활동하지 않으면 그런 많은 활동들을 수첩에 적어놓고 그런 거 하나하나의 리스트를 체크해 가면서 그저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치 잘 사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이 마치 나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죠. 그러나 여전히 평안이 없고 여전히 내 안에 배고픔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활동 속에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왜 인간은 그렇게 지쳐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어제 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 왔는데, 철이야, 이렇게 하는 거 없이 이렇게 바쁘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는 거 없이 바쁘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는 거 없이 바쁩니까? 무엇이 누구를 바쁘게 하는 겁니까? 내가 바쁜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바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바쁨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한 수고는 혹시 아닌지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빈들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빈들에 있는 자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20절, 21절에도 다 배불리 먹고, 빈들에 있는 자들은 어김없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배부름을 경험하기 원하면, 진정한 배고픔을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빈들로 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죠.
거기서 이사야 55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자막의 내용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이렇게 빈들에서 서성이는 이들을 가득 채우시고 배불리 채우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머물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야 할 가장 절실한 필요가 내 영혼이 살도록 우리 안에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배고픈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님은 그 배고픈 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오는 자는 주림이, 배고픔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굶주림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님이 그 배고픔을, 주림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속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으로부터의 배고픔이 해결되어도 가장 중요한 생명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먹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명이 없다면 그 먹고 있음이, 그 배부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배고픔 속에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절실한 필요가 뭐겠습니까? 생명인 거예요. 주님이 빈들에서 이루신 기적은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일용할 양식,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체험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기적은 배부르게 하는 기적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기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생명이 없이는 어떤 배고픔도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배고픔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원리를, 이 중요한 원리를, 생명 없이는 어떤 배고픔도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 많은 무리들, 즉 요한복음 6장도 이 동일한 기적의 사건과 연결된 내용인데, 이 기적을 주님이 배불리 먹이신 그들, 오늘 한 끼 식사를 충분히 섭취하고 정말 배가 불러있는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 성경 66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 봤습니까? 배부름이 주어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 봤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똑같죠. 이 무리들처럼.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빈들에서 배부름을 경험한 결과가 뭡니까? 주님을 떠나는 거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이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떠나는 거죠. 혹 여러분 가운데 이 무리에 섞여 있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이 67절에 다 떠나고 이제 남은 이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12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예수 생명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생명을 경험한 이들, 생명을 주님에게서 선물 받은 이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프냐 배부르냐를 상관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생의 말씀이 그분에게 계시거든요. 생명이 그분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배고픔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배고픔, 그것은 예수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있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영접을 했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면 그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참된 배부름이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서 진정한 배부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의 육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2절에 정한 음식보다, 우리가 매일 세 끼 먹는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 오늘 빈들에서 보여주는 이 무리들에게 꼭 있어야 할 필요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줄인 자라는 거. 오늘 이 빈들에서 줄여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양식이 뭡니까?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배부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무리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구도자입니다. 구도자. 자, 13절 14절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여기에 가만히 보면 빈들에 누가 먼저 가시냐면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빈들에 계신다 해서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런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수많은 팬클럽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스타들이 팬클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인기를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을 때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감명을 받았을까요?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조금의 감명도 없습니다. 전혀 그 군중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사람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 속을 간파하고 계신 분입니다.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하고 찾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보고 계셨던 거죠. 알고 계셨던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 영적인 충족을 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이미 그들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진정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를 원하는 그 욕구가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의 그 흐름 속에서, 그 군중 속에서 그 여러 사람들의 욕구를 주님은 그렇게 간파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오늘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분을 왜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 속내를 주님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보시는 그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고대 로마의 풍자 시인인 유벨랄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로마 사람들은 딱 두 가지만 갈망했다. 하나는 떡이요, 빵이요, 다른 하나는 서커스. 로마의 시민들이, 당대의 로마의 시민들이 갈망했던 것은 그저 먹는 거, 그리고 즐기는 거, 서커스, 유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똑같지 않습니까? 당시 이 유대 무리들, 빈들에 있었던 유대 무리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빵의 문제가 해결되고 배부르니까 주님을 떠난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요한에서 2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들이 생각하는 전부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닌 이 무리들 속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던 거죠. 그게 뭡니까?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의 자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의 자세가 없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정작 그들이 해야 할 일, 믿는 것은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그들은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좀 내가 믿음 좀 가질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해서 표적을 보여주니 배부르니까 주님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표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무리들과 이 성경 속에 보여주고 있는 이 무리들은 다르지 않은 거죠. 주님을 믿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보여주는 표적,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무명의 성도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새로운 진리를 회피하려는 비겁함으로부터, 절반의 진리에 만족하려는 게으름으로부터,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으로부터 오 진리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무리들을 다시 조명해 보면 이들은 삶이 너무 쉽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한 분을 만난 거예요. 내 삶의 피로들을 쉽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을 만난 거예요. 내 삶이 참 힘들었는데 내 힘든 나의 삶의 피로를 쉽게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자 그들은 신바람이 난 거죠. 열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분을 뭘로 삼으냐면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임금은 아니죠. 그들의 속셈은 자신들의 실리적 필요를, 이득을 위해서 왕으로 삼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날 이렇게 상업적으로,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개인적인 필요가 채워지길 바랄 뿐이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하지 않은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내 죄를 다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변화를 입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그런 진지한 구도적 자세가 빠져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신적 선언, 예수님은 길이다,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렇게 외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듣죠.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일 뿐이지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이실 수는 없는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빈들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떠난 무리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본래 모습 그대로, 성경의 모습대로 영접해야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분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결단을 한다면, 선택을 한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11 사도처럼, 11명의 제자들처럼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전혀 믿을 생각이 없고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 무리들처럼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돌아서 떠나버리는 사람.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한 분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신앙적 결단의 선택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고 올바로 믿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진정한 구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구도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열망하는, 세상은 전혀 진리에 관심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 속에도 진리를 찾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진리를 찾아 헤매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진리가 자유를 주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주기 때문에 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만났을 때에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렇게 진리를 찾아 헤맸는데 너희도 왜 나한테 진리를 주지 않았니? 제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았는데 왜 나에게 예수를 그렇게 진지하게 올바로 믿도록 돕는 이가 없었을까? 제가 막상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그 진리 가운데 이끌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진리를 알았잖아.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잖아. 그러니 너희들이 저 무리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실천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능력, 그 생명, 그 진리를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것을 줄 수 없다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줄일 때 저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그러면 예수님은 훗날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진리를 주지 않았니? 이 줄여있는 이들을 왜 외면했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소음과 그야말로 군중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도 진리를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구도자들을, 구도자 된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빈들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었는가? 그들은 굶주려 있는 이들이었고, 예수 생명으로 굶주려 있는 이들이었고, 나아가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주님이 생각한 그 불쌍히 여긴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 그 무리들의 진정한 필요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필요라는 것은 이렇게 요약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생명이고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과 진리를 선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가장 절실히,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나누고 계시나요? 그런 곳에 지금 빈들에서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 이 생명 기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하고 생명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아가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광송 부르시고